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음성으로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고 어디로 부르고 계시느냐? 바로 아브라함 그 우상의 집, 저주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복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특별한 자리로, 어떤 직분, 어떤 직업, 어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좋지 않았던 그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 어제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있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복된 자리로 초청하실 때 너는 그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우상으로, 네가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복된 자리,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로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는 그것들은 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가수를 참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애들은 연예인들이 우상급이에요. 카톡 프로필부터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부터,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거 정말 좋아해.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 있으니까 성경학교 다 나오세요 하면은 애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도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더 훨씬 마음에 크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래서 목사님 말씀보다,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말이 훨씬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기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면 애들은 그걸 먹으러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예인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 서울에 그곳에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매주 온다는 겁니다. 왜 올까요? 예배드리러 올까요? 연예인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식이 우상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자식이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뭔 말을 하면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 내가 안 들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조금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자식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라사대, 딸이 가라사대 다 순종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을 거의 우상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을 할 때에 순종할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절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가 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네 인생의 주인을 나로 모시고 너가 그 자리로 나가면 너의 인생이 확장되게 하시고 너의 가문이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애를 낳으려고 해요? 안 낳으려고 해요? 안 낳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애들이 많은 것은요 정말 복이 드뭅니다. 요즘 애들 안 낳습니다. 젊은 부분들만 해도 그냥 그 젊음을 즐기기 위해서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국가에서 아무리 복지를 좋게 해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갈수록 애는 더 안 낳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아예 애들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즐기며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결혼조차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업을 확장하게 해주겠다. 네가 속해 있는 그 기간, 네가 속해 있는 그 자리를 확장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확장하고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번성하고 확장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무너뜨려버리고 축소시켜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맡겨주면 계속 확장돼야 되는데 그 맡은 부서가 자꾸만 이제 쇠퇴하고 자꾸만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강조청사교에서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확장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번성케 하고 찬양팀이 번성케 하시고 샬롬스쿨이 번성케 하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토스트 한 번씩 다 여러분 맛보셨죠? 맛있잖아요, 이삭 토스트. 안 드셔보셨어요? 네, 꼭 드셔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토스트,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대표님이 이름이 김학영 여자분 대표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한번 TV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삭 토스트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뭐냐? 남편이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원 강사를 뛰기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를 뛰다가 평화봉사단에서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줬고 그걸 먹게 됐는데 너무나도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샌드위치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 레시피를 좀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레시피를 알게 돼가지고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대. 만들면서 이제 자기가 학원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에게 토스트를 맨날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토스트를 집을 차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학영 대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말 그 레시피를 잘 연구해가지고 토스트집을 차렸는데 그게 이삭 토스트였어요. 이삭 토스트였는데 이 이삭 토스트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체인점을 내겠다, 가맹점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느냐? 기독교 신자들만 받습니다 했어요. 기독교 신자들만 받고 목사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니 체인점 였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가져오라 했다니까요. 목사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심지어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원래 이 토스트집 열고 뭐 하려면 교육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돈 내고 교육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험 파는 일만 해도 보험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교육비도 안 받으시고 원래 체인점 내면은 달마다 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가맹비도 안 받고 모든 것을 무료로 다 준비해주고 제공해주고 가서 하기만 하십시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이제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지금 이삭이 우리 성경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이삭 토스트가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전국에서 이제 이삭 토스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삭 토스트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인점을 내고 싶다고 정말 그렇게 요청을 한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가지고 너무 기독교 신자들만 받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끔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지금 이 김학영 대표가 복을 누리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역사, 번성의 역사, 확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속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네 인생의 주인을 나로 모신다면 내가 네 인생을 확장케 하시고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였다. 단순히 그냥 이름을 명성 있게 이름을 알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쓰셨어요. 어떻게 존귀하게 쓰셨느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조상을 올라가고 파고 봐도 아브라함 우리하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귀하게 쓰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지금 존귀하게 쓰십니까?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단순히 그냥 이름을 높여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네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네 인생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딜 가면은 교회에서 있는지 없는지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분이시지만 정말 같이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왔는가 안 왔는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된 존재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 부서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연예인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재석은 어떻습니까? 모든 방송사에서 유재석을 환영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프로그램에 유재석을 MC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재석이 바로 그동안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재석을 그 자리에 앉혀서 정말 유재석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재석을 그만큼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어디서나 우리 부서로 오십시오. 우리 좀 기관으로 좀 오십시오. 우리 기업으로 좀 오십시오. 초청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둔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행위만 봐도 하나님을 얼마나 개무시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영적인 것들을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후반부부터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의 불러도 응답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나도 그 인생을 쓰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죠. 그 아들들은 다 죽임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윤봉길 의사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뭐 했죠? 할렐루야. 윤봉길 의사 잘 모르세요? 윤봉길 의사 뭐 한 사람이에요? 오, 하윤이가 아네. 도시락 폭탄. 맞습니다. 도시락 폭탄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그 자리로 나가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갔습니다. 당시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김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소속돼 있었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지령을 받게 됐어요.
그 부름에 윤봉길 의사를 불러줘가지고 지령을 받고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상하이에서 그때 일본 천황 생일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일본 고위 간부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윤봉길 의사가 잠입해가지고 그 자객에 부름받아서 지령받았던 그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수류탄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수많은 그 일본 간부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진 나오죠? 네, 그죠? 네, 사진. 이분이 윤봉길 의사인데,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념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를 기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미 떠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의 역사를 계속 우리는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였구나. 그를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주고 수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배웠던 그 두 가지 복. 여러분들이 꼭 그 맡겨진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고 나아간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